안방 성지순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에도 가볼 거고요. 또 아둘람 동굴에도 들어가 볼 거고 또 예루살렘에도 올라갑니다. 오늘도 안방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성경 속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윗과 함께인데요. 오늘 다윗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론 그 다윗과 골리앗 매우 극적인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윗 하면은 또 노래 잘하는 사람, 또 많은 시편을 쓴 사람, 또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 그러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한 사람, 이런 다윗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좀 집중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아마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면 다윗이 매우 가깝게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소중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동네를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면서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을 만나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윗을 만나러 가는 곳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예, 여러분, 이곳이 유대 광야인데 이게 지금 몇 월쯤이냐면은 한 3월쯤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3월이면은 우기가 끝나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는 이제 시기이죠. 그래서 광야에도 저렇게 풀이 돋아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 유대 광야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요, 이 유대 광야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양떼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 다윗이 유대 광야로도 와서 양을 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떼를 먹이려면 곳곳에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유대 광야와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유대 광야를 이렇게 양떼를 이끌고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저 양은 정말, 여기 지금 사진에도 조금 보이겠습니다만, 양의 다리를 보면요, 정말 다리가 얇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하고요. 그래서 혼자 어디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나쁘고요. 그래서 세상 참 약한 동물 중에 이렇게 약한 동물이 또 있을까 싶은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존재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마음이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다윗은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고 암송하시는 시편, 바로 이 시편 23편이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아마 지었던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꼭 양 같고 하나님을 보니까 목자 같은 거예요. 예.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그 푸른 풀밭이 이 정도 풀밭입니다. 예.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죠. 너무 풀밭이 초라해서.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이런 풀밭은 참 귀한 풀밭입니다.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쉴만한 물가로 가보면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유대 광야 한복판을 흐르는 시냇물인데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쪽에만 이렇게 푸른 풀이 돋아 있죠. 옆에 까맣게 이렇게 점처럼 콕콕 박혀 있는 요게 지금 염소입니다. 양하고 염소 떼인데요. 여기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또 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이제 양떼, 염소떼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쉴만한 물가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래서 유대 광야로 가보면 이렇게 물이 있어서 양이나 염소떼가 이제 풀을 뜯다가 또 와서 물을 마시고 쉬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장소들을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양은 이런 곳에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런 곳들을 계속 인도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풀을 뜯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 갑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제일 첫 번째로 오늘 갈 곳이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동네이죠.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나고 자랐던 바로 그곳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예, 오늘날의 베들레헴의 모습인데요.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아주 높은 그 담벼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를 분리하는 분리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안에도 그 이제 그 라헬의 무덤은 이렇게 분리의 장벽을 쳐놓고 유대인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그런 그 갈등과 긴장이 지금도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곳곳에 이런 분리의 장벽이 있고 또 뭐 벽화도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 앞에 가는 버스, 이런 버스를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타고 다닙니다. 예, 한 일주일간 타고 다니는 버스가 바로 이런 버스입니다. 예,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의 명물인 스타스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아니고 스타스벅스가 있는데 저걸 언제 한번 커피를 마셔봐야지 하는데 늘 일정에 쫓겨서 저도 저 커피를 마셔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면은 갈 때마다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이제 커피점입니다. 스타스벅스. 예,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베들레헴 들녘으로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목자들이 주로 양을 치고 했던 들판이 이런 들판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또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에 갔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보리밭에서 보아스와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랑이 이렇게 그 익어가는 그런 장소가 보리밭 또 그런 들녘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룻의 이야기,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 룻이 베들레헴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를 이제 그
아버지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도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된 거죠. 예, 이런 이제 베들레헴의 들녘이 있는데 이곳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예, 목자들의 들판 교회. 그래서 이곳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경배했다라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렇게 굴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았던 바로 그 동굴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예, 천사가 이제 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양떼들이 밖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양떼들도 있지만 요 굴이 보이시죠? 예, 요 굴 안에 양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때로는 양떼들만 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목자와 양떼가 함께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특히 유대 광야 쪽은 이렇게 자연 동굴이 많아서 그런 굴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양우리이기도 하고 또 목자들의 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이런 굴 속에서 목자들이 양과 함께 밤을 지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밑에 가보면요, 실제 이 그 목자들이 양떼들과 함께 잠을 잤을 법한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이에요. 큰 동굴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굴이니까 양떼들과 목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밤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동굴을 자세히 지금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요거는 나사렛에 있는 그 동굴인데, 이게 집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동굴집에서 많이 살았어요. 나사렛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동굴집에서, 자연 동굴에서도 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석회암을 파가지고 그렇게 동굴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그 구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말이나 소는 베들레헴 지역에 거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동굴집을 뜻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들어가서 양과 함께 그렇게 이제 잠을 자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구유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목자들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자기 양을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의 양을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동굴집에서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숙소가 없었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오셨을 때. 근데 이제 그때 숙소가 없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겨우 이제 들어간 곳이 이런 그 동굴집, 목자들이 잠을 자는 그런 동굴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 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베들레헴의 목자들 들판 교회 밑에 가면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제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이제 달려가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가 나오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을 보시면은 문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었다가 또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다가 이것도 안 돼가지고 더 작게 만들어져 버린. 그래서 요 문은 뭐냐면은 이제 본래는 큰 문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이슬람 세력이 예수님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지배했다가 또 십자군이 지배했다가 하는 이렇게 지배 세력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다 보니까 이 이슬람 군대가 와가지고는 말을 타고 그냥 막 여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문을 더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낮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탄생하신 이 문으로 통과할 때는 허리를 숙여야만 겸손한 자세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낮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더 근데 위에서 보시면요, 요게 요 문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위에서 위성 그 사진으로 보시면 요게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인데 요게 아까 그 저희가 바라봤던 문이에요. 예. 근데 여기 교회를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비잔틴 시대의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실리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자, 겸손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여러분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러 갈 때는 누구든지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 안에 이렇게 예수님 탄생 교회가 나옵니다. 수년 전부터 여기 그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가림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이 공사가 다 끝나서 이 가림막 다 걷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둥들도 보이시죠? 이런 기둥들 다 아마 수입해서 왔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안에 가보면 여기 마루 바닥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요 마루 바닥이 뭐냐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한 400년쯤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이 그 바닥 모자이크가 지금 보존되어 있고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작은 돌멩이들로 이게 다 지금 모자이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를 천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백향목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나무를 이런 목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포도나무나 올리브 나무 같은 정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런 백향목은 어디서 수입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아마 이 백향목도 레바논 쪽에서 아마 수입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백향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이제 강단 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뭐 지금은 여러분 이 예수님 탄생 교회가 기독교 여러 그 종파들 중에 여러분 가톨릭도 있고 또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아르메니안 정교회도 있고 한데 그 세 개의 종파가 여기를 다 함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면요, 되게 이 사람들이 서로 여기 그 교회 관리를 하면서 되게 신경이 예민해요. 여기 이 구역은 우리 구역이다. 여기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다 하면서 참 그 예수님 태어나신 정신하고 너무 안 맞게 엄청 민감해요. 그리고 또 서로 또 예전에는 그 서로 청소하다가 또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여기 그 가톨릭, 아르메니안 또 그리스 정교회 그 사제들이.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긴장을 우리도 이 순례객들도 느낄 수 있어요. 되게. 그래서 종파별로 여러분 이 기독교 여러 종파들 안에 갈등 이런 것들을 성지에 가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꾸며놨죠.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너무 저렇게 화려하게 꾸며놔서 저는 갈 때마다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예수님스럽지 못하다. 저거는 구유에 나신 예수님 스럽지 못하다 싶어서
갈 때마다 좀 기분은 별로예요. 근데 여하튼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장소를 이제 가봐야 되겠죠. 요 뒤를 돌아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요 밑에 여기 지금 사람들 불이 반짝이는 여기 요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내려갑니다. 원래 굴이었다 그랬잖아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동굴지부를 뜻한다고. 그러니까 구유 그 동굴지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밑으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어떤 때 이 성지순례객들이 붐빌 때는 가면은 여기 줄을 한 2시간, 3시간 서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2시간, 3시간 줄 섰다가 또 시간 다 돼가지고 못 보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실래요? 여기 들어가려고, 예수님 그 탄생하신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이때도 꽤 한두 시간 줄을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거 참 코로나 이후에 요즘 같으면 이거 상상도 못하는 그림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전부 모여가지고 카메라 들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모여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 안방 성지순례는 편안하게 밑으로 기다리는 거 없이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들어온 겁니다.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굴 밑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제 그 예배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요 장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 보면 그냥 그 바위예요.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꾸며놨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별 모양인데, 여러분 왜 별 모양일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밤하늘에 아주 특별한 별이 있었고 그걸 동방박사들이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이 이렇게 모양으로 새겨져 있고, 근데 이게 몇 각별입니까? 오늘의 퀴즈, 이게 몇 각별일까요? 세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세 보면 모두 14각별입니다. 14각별. 네. 근데 이거 왜 14각별을 이렇게 이제 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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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14라는 숫자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 숫자, 우리는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리을 이렇게 자음에 숫자 값이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글자, 다비드라고 하는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요 글자의 숫자 값이, 달렛이 숫자 값이 4고요. 바브 혹은 와우 이 숫자 값이 6이고, 그 다음에 또 달렛이 4니까 4, 6, 4 더하면은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다윗의 숫자,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족보를 얘기할 때 14대, 14대, 14대였다고 그 14의 의미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별 14각별이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런 의미로 그 뭡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 걸으시는 그 비아 돌로로사도 14처소로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여기가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그 동굴 바로 옆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이런 동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 사람 지금 성경책을 꼭 안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롬. 근데 이 제롬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면 못 읽어요. 근데 이 제롬이 이 성경책을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벌게이트 혹은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이제 번역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 그 두개골
를 이렇게 이제 하나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 제롬은 본래 그 교황청에서 매우 그 신망이 높은 사람이었고 교황이 될 사람이었다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당연히 교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황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롬이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황청을 떠나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어린아이의 이 아기들의 유골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형태의 그런 무덤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다 가족, 이스라엘은 가족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유골만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기들의 유골만 소복히 발견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때 이 사람들이 확인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그 헤롯이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희생당한 그 아이들의 유골이 이 제롬의 때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롬이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크게 변화돼요. 이 아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어쩌면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가 이 그 교황 그게 뭐라고 그거 떨어졌다고 이렇게 내가 베들레헴에 와서 낙심하고 또 예수님 원망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이제는 그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 성경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릴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번역하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66권의 그 성경을 일일이 다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롬은 그만큼의 학식이 있던 대단한 또 학자였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30년 걸립니다. 번역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30년 동안 이 제롬이 번역할 때 어디서 번역하냐면 바로 그 아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 동굴 있죠. 그 동굴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동굴 그 옆에다가 자기 그 집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30년간 성경 번역을 합니다. 번역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자기가 봤던 게 뭐냐면 저 어린 아이의 유골이에요. 저 유골 하나를 자기 그 책상에다 두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이 유골을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이 제롬의 그 동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제롬 동굴 옆으로 이제 나오면 이제 요런 가톨릭 성당인데 해마다 그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이제 이곳에서 미사하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베들레헴 성지순례였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 가봤고요. 또 그다음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도 가보았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그래도 베들레헴 오셨으니까 쇼핑은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그 탄생 기념교회 바로 옆에 가면 이런 그 목공의 가게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감람나무로 올리브 나무로 만드는 이런저런 그 공예품들을 이제 그 만들고 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요런 십자가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요 나무 십자가가 바로 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실은 뭐 나무 십자가 별건 아니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서 만들어진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또 저곳에 자주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제는 같이 있어진 그런 나무 십자가인데요. 오늘도 이 성지순례 다 마치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또 선정해서 이 나무 십자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 저는 이렇게 그 보면 이렇게 딱 기도하기에 좀 꼭 손에 쥐고
기도하기에 좋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그 감람나무 곁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감람나무를 꼭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아주 유용한 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요, 쇼핑할 때 이런 거 쇼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가지고 뭐 화장품만 잔뜩 사면요, 화장품도 물론 뭐 사회 제품이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뭐 그런 거에 한국에서도 어떻게든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여기밖에 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성지순례 가시면 요런 의미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사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 그 다윗의 청소년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이때 다윗의 형들이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예, 여기 보시죠. 이 형들이 지금 대단히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윗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사무엘이 왔을 때 아마 이 형들은 은근히 기대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가 뭔가 싶어가지고. 근데 제일 막내였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고 형들이 지금 매우 이제 뾰루통하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은요, 다윗을 그 이렇게 기름 부음을 부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다윗이 뭐 키도 별로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여서 늘 보면은 양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다윗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기름 뿔 병인데 여러분 그 양각,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그 나팔 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그 양 뿔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병을 만들어서 요거 이제 여기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유를 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마 한 이때 나이가 15세쯤 됐을 겁니다. 청소년이었을 텐데 이때 기름 부음을 이제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이 다윗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집안이 베들레헴 동네에 살았고 또 양치는 집안이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자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흙수저 같은 사람이 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는 그의 외적인 조건, 배경 아무 상관없이 그를 왕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인데,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였던 바로 그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예, 여러분 골리앗, 이 골리앗 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때 골리앗의 실제 헤어스타일인지 뭐 모자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이 헤어스타일 이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예루살렘 박물관 가서 보니까요. 이때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머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아베스다밈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가 소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세가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 여기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 여기 보이죠? 소고와 아세가 사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예, 근데 베들레헴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다윗이 심부름 하잖아요. 형들에게 갖다 줄 뭐 빵, 볶은 곡식, 뭐 치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하러 이렇게 온 겁니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이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이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죠.
블레셋 군대는 이쪽에 진을 쳐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쪽에 지금 진을 쳐가지고 지금 이제 대결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록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는데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예,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 골짜기가 우리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개념은 뭐냐면 이 골짜기라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땅을 그 골짜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푹 이렇게 꺼져 있다기보다는 이런 평지도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골리앗이 왔는데 이 사람 가드 사람인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이면은요, 여러분 한 규빗이 보통 이 그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이거든요. 한 45cm 보통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 한 3m 정도 되는 거죠, 키가. 예. 그 정도 3m 정도 되는 사람이요, 여기 서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자 완전히 눈이 뒤집힙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가 싸울 거다고 나갑니다. 예.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옛날이 아니죠, 양칠 때 가끔 이렇게 그 뒤쳐져 있는 양 중에 한 마리를 뭐 사자나 혹은 곰이 물어갈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어가 버리면요, 이 다윗이 따라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와 곰 입에 물려있는 양을 구해가지고 온다고요, 다윗이. 예. 그러고 보면 다윗도 싸움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나 사자하고 곰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어떻든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블레셋 사람 하나 내가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게 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나아가요. 여러분 그 엘라 골짜기를 이제 위에서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보시면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 건너편 여기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있던 그런 곳이고요. 여기 건너편이 이 소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엘라 골짜기이고요. 예,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게 집터가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다윗 시대 때 혹은 사울 시대 때 형성되어 있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내려가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벌였겠죠. 자, 근데 다윗이 그때 뭘 들고 갔다고요? 예, 매끄러운 돌 5개를 자기 물매에 이제 넣고 던지려고 매끄러운 돌 5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그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 그랬는데 여기 실제로 여기 엘라 골짜기 가보면요,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기 때만 흘러가는 시냇물이긴 한데 여기 시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갔을 때 요 매끄러운 돌 5을 좀 주워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시내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좀 골라보시죠. 매끄러운 돌 5개. 예. 제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랐어요. 매끄러운 돌 5.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요 돌, 예, 요 돌 5개가 바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제가 주워온 돌 5개입니다. 그냥 돌이죠. 뭐 돌인데 그래도 다윗도 이런 돌멩이를 주워서 물맷돌 던졌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늘 엘라 골짜기를 떠올리면서 사무엘상 묵상할 때 늘 가끔씩 봐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요거 들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건 딱 5개만 제가 주워와가지고 요거 보내드리면은 제가 5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 강의할 때 빠지니까 이제 안 돼서 요거는 선물 못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돌 5개 주워서 이제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다윗이 된 것처럼. 예,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골리앗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그냥 이 미간에, 그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리죠.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둔 거죠. 이 다윗이 와가지고 이 나이 어린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건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달려 나가가지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뭐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평소에 양을 지키고 하던 그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원천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는요, 이 도대체 다윗이 누군가 하면서 그 다음날 완전히 특종 보도 막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시내에서는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노래를 막 지어서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이 노래가, 이 여론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울은 특히 이 비교 경쟁하는 이런 마음이 좀 컸던 사람인데,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우울감이 커서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잘 다뤘다 그러잖아요. 수금을 잘 탔다 그러는데 다윗이 가서 그렇게 음악을 들려주면 또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지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지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말을 듣자 이 사울이 이제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나중에 가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죽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 왕이 되고 싶어 한 적도 없고요, 그냥 평화롭게 양치면서 또 그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시를 쓰고 하면서 매우 목가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이렇게 선택되고 난 다음에 골리앗 이후에요, 이 다윗은 이제 그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약 한 15년 정도를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전반부에 해당되고요. 오늘의 1교시가 여기에서 이제 끝납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아마 다윗도 저런 양떼를 이렇게 몰고 다녔을 겁니다. 어떤 분이 양들이 정말 제멋대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양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양떼는
목자 없으면 완전히 못 사는 존재입니다. 예, 그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영상이 있어서 다윗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쉬는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곳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 갔다가 어떤 경우 모압 미스베까지 갔다가 엔게디에 갔다가 아둘람에 갔다가 이렇게 다윗이 이 긴 시간을 쫓기면서, 여러분 그것도 그 왕의 전문 킬러들이잖아요. 예. 그 왕이 보낸 킬러들의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10여 년 동안 다윗이 이 망명 생활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요, 그 다윗이 그 이제 망명 생활할 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라는 그 사무엘 상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 아둘람 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가 아둘람 굴인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해 있을 때 다윗 곁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 곁으로 모여들어 가지고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몇 명이냐? 400명. 예. 다윗 곁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뭐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뭐 다윗에게 좀 도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자기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을 경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모두가.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뭐 흉년이 들 때도 있고, 또 뭐 침략을 당할 때도 있고, 뭐 병에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겪다 보면 가난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땅을 팔아요. 근데 땅을 팔아서 이제 살아가다가, 그러면 수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준 소작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작인으로도 안 되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빚이 자꾸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완전히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여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 원통한 이런 사람. 그러면서 그 어떤 악덕 그런 지주를 또 만나가지고 그런 지주에게 짓밟히고 또 내팽개쳐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원통한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우리가 다윗 곁으로 가면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때 다윗 나이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 다윗 곁으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400명과 함께 동굴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을 보기 전에 먼저 쉐펠라라고 하는 곳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기 이제 해안 평야가 있고, 가운데 쉐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남방 네겝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평지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쉐펠라입니다. 쉐펠라, 히브리어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26절을 가리켜서 그거 밑에다가 스펠라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기도 한데, 바로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안 평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던 뭐 헤브론,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쪽이 다 중앙 산지 지역이고, 그 사이에 있는 구릉지가 바로 이 쉐펠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쉐펠라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세로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 해안 평야 쪽에 주로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 산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복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늘 이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는 거예요. 저것들 계속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그걸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충돌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늘 쉐펠라인 거예요. 쉐펠라. 이쪽 지역에서 늘 전투를 많이 벌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엘라 골짜기가 바로 이 쉐펠라에 있는 엘라 골짜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사사기도 나오죠.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에는 계속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쉐펠라 골짜기를 한번 이제 보실 텐데, 여러분 여기 사해고요. 예, 여기가 이제 쉐펠라인데, 여기 요 위에가 이제 중앙산지죠. 쉐펠라에는 몇 개의 유명한 골짜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에스골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얄론 골짜기가 뭡니까? 그 여호수아 때에 이제 전쟁 중에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막 했던 그 골짜기 있죠. 그 골짜기가 바로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렉 골짜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네, 삼손이죠. 삼손. 예,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골짜기가 바로 이 소렉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렉 그 삼손 이야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블레셋하고 삼손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 소렉 골짜기.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는 좀 전에 우리가 가봤던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있었던 곳. 그 다음에 에스골 골짜기 여기 또 있는데, 이 에스골 골짜기는 뭐로 유명합니까? 예, 포도로 유명한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가지고는 엄청나게 큰 그런 포도를 베어가지고 왔다. 그 나무 가지에 너무 그 포도가 커서 완전히 거봉도 그런 거봉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나무 가지에 메고 이제 왔다는 그 민수기의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만한 포도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조형물인데, 에스골 포도가 이 정도 되는 포도였다라고 해서 이제 꾸며놨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런 포도가 있었는지 모르죠. 아마 그때는 지금 이 환경이, 지구 환경이 지금과도 좀 달랐을 테고, 아마 거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 네피림 뭐 이런 안악자손 거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포도가 아마 있었는지 모르죠. 멸종된 포도가. 근데 여하튼 민수기에는 그렇게 큰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에스골 골짜기인데 헤브론 밑에 흘러가는 골짜기입니다. 자, 이런 골짜기들, 성경에 나오는 쉐펠라 골짜기 잠깐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둘람으로 갈 텐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수풀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 있죠. 여기가 다 쉐펠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다윗이 그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구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쉐펠라에는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자나 곰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둘람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산지 헤브론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쉐펠라에서 헤브론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숲으로 우거져 있는 아둘람 지역이고요. 저 위에 도시가 형성, 산 위에 도시로 되어 있는 저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예. 자, 이제 아둘람 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둘람. 여기 보면 아둘람 파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쉐펠라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아둘람 굴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 아둘람 굴인데, 여러분 이런 아둘람 굴이 이쪽에 가면요, 이런 자연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딱 한 곳이 그렇게 아둘람 굴이었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굴들이 다 그 다윗과 그의 그 공동체 400명이 함께 생활했던 그런 굴인데요. 여러분 여기 굴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이 굴 속에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완전히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좁은 길을 기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면요, 안에 이렇게 또 널찍한 방처럼 돼 있는 이런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서 다윗이 살았겠구나 싶은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에요. 이제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은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갔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면은 이스라엘 그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늘 북적이는 곳인데요. 제가 아둘람 굴 다윗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드시 랜턴을 켜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예, 아둘람굴에 갈 때는 다이어트를 좀 하시고 가셔야지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야, 다윗이 이런 곳에서 400명과 함께 굴에서 생활했구나. 몸이 겨우 들어갑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기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가끔씩 정갈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질문하셨는데 안에 표시가 이정표가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열매는 없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넓은 곳이 있죠. 그리고 저기에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저기가 그 비둘기를 양식하는 그런 케이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굴 생활해도 또 단백질 섭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손실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둘기 또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넓은 곳, 저런 데서 이제 다윗 아둘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예, 당시에는 뭐 숨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 가면요 정말 답답하고 일단 습하고요. 그리고 또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저런 곳에서 다윗이 생활하면서 이제 광야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를 이제 꾸려가는 거죠. 저는 굴에서 여러분 다윗이 했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노래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 표제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예. 그래서 이런 아둘람 굴 혹은 엔게디 같은 그런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이런 시편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한번 시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여러분 다윗은 저 답답하고 습하고 또 어두운 저런 곳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 굴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어둠을 그냥 두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둠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라도 밝은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만민은 무슨 만민입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 400명 모여서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노래하면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지금 굴 속인데요. 하늘은 무슨 하늘입니까?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그 굴 속인데 다윗이 뭘 노래합니까? 하늘에 미치는 주님의 인자와
궁창에 이르는 주님의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굴 속이지만, 이 답답한, 어쩌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을 느꼈고요. 하늘에 미치는 주의 인자와 궁창에 이르는 주님의 진리를 바라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이 시편 57편을 저 속에서 읽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와 보셨으니까 이제 이 시편 57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굴에서 다윗이 고백한 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이번 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눈을, 이 상상력을, 이 영적 감수성을 여러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둘람 굴에서 이런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이 이제 이런 그 400명과 함께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이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제 37살이 되어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이제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망명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때,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매우 아주 그 강력한 그런 그 민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때까지 아직 그 예루살렘을 차지 못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가 좀 가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뭘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되냐면, 대부분 예루살렘 하면 요 성전산이 있던 여기를, 황금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오늘은 요거 밑에 있는 요렇게 길쭉하게, 마치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여기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요 있죠. 예루살렘 성전 밑에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남쪽으로,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여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기도 생기고 위에도 생기고 많이 생겼는데, 이 예루살렘의 맨 처음에는 요거만 있었습니다. 요거만. 요게 고대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예루살렘, 다윗이 차지했던 예루살렘,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실 때 먼저 골짜기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쪽을 흘러가는 여러분 여기가 감람산인데요, 감람산과 요 성전 사이를 흘러가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흘러가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고, 그 다음에 가운데 흘러가는 골짜기가 중앙 골짜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사해까지 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 흘러간다라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골짜기들이 있다는 것은 산이 있다는 거겠죠, 또.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 예루살렘, 원래 다윗 시대의 요 예루살렘, 요 다윗성, 요 다윗성을 중심으로 여러분 여기가 감람산이고요, 여기가 성전산이고, 여기가 시온산이고, 이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골고다, 다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렇게 골짜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 밑에서 보고 이제 바라본 모습인데, 감람산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성전산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시온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 사이에 옛날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요, 다윗 시대 때는 요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여기만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도성이었죠, 예루살렘이. 근데 왜 여기에 예루살렘이 생겼냐면은, 여기가 바로
물샘이 있었거든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이 여기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이곳에 여부수 족속이 이제 털을 잡고,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완전히 완전 천혜의 요새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게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성벽을 쌓아버리면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 여기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드디어 이제 여기에 이제 가서 이 탈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 보여드리죠. 요 다윗성을. 예. 왜냐면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다윗성이라는 그 곳이.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립니다. 여기죠. 여기가 바로 다윗성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이 주변은 다 허벌판이고 광야고, 그죠? 여기만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겠죠. 예. 근데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넓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군사들 거느리고 이제 갔는데, 여부수 족속이요. 여기에서 이제 오면서 다윗을 바라보고는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참, 너희들은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 이길 수 있다. 빨리 집에 돌아가. 헛수고하지 말고 힘 빼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가 하면서 막 비웃습니다. 여부수 족속이요.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성벽 쌓아버리면 어디로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이요, 다윗을 완전히 비웃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비웃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는데, 여러분 여기 요 다윗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뭐냐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 예루살렘 요 성에서 여부수 족속이 살라 그러면 이 기혼샘에서 물을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벽 바깥에 있어요. 이게 기혼샘이. 그러니까 이게 늘 바깥으로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부담이고 하니까 성벽 안에, 이 성 안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이 여부수 족속이 이제 뚫어요. 그 통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그림은 요 부분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본 겁니다. 자, 여기 바로 이 통로인데요. 여기가 여러분 기혼샘이 여기잖아요. 기혼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요.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을 먹여 살리는 샘물이 이 기혼샘에서 이제 솟아나는 건데, 이 기혼샘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가지고 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요 갱도를 이 여부수 족속이 이걸 파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요 예루살렘 성 안에 본래 살 때 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요렇게 내려와서는 여기 도착해서는 이제 두레박 같은 걸로 물을 길어 가지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벽 바깥에 있는 이 기온샘에 오지 않아도 성 안에서 이쪽으로 아주 동선도 짧고 길도 뭐 이렇게 좋고 하니까 여기로 와가지고 물 떠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요 수직으로 파져 있는 요 갱도를 여부수 족속이 이제 뚫어 놓는 것인데, 아마 다윗이 요 갱도의 이 수갱에 대한 이 정보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 기온샘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요쪽 있죠. 이 갱도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그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요 길, 여부수 사람들이 물 뜨러 왔다 갔다 하던 요 길을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객들도 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 터널을 체험하면서 요 길로 가게 되는데 요 길이에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 길을 따라서 이제 물 뜨러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여부수 사람들이 물 뜨러 가던 길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워렌 셰프트라고 하는 수구에 도착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레박 같은 걸로 우물물 뜨듯이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성이다. 아까 제가 다윗성 계속 보여드렸죠. 근데 본래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올라가서 그 성을 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부수 족속이 그랬잖아요.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니네 이길 수 있다. 막 그렇게 했던 그 여부수 족속의 그 말을 아주 다윗이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속담을 만들어 버렸어요. 속담을. 예.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속담을 만들 정도로 다윗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구를 따라서 다윗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까 그 다윗은 뭡니까? 아둘람 굴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다윗 공동체의 그 군사들은 다 굴 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십수년간 쫓기면서 이렇게 굴을 막 다니면서 훈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구를 올라가고 이런 건 완전히 다윗 팀의 주특기였을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 굴 체질이었던 거예요, 아마 다윗 팀은. 그러니까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거를 차지한. 여러분, 근데 이 물 깃는 데라고 되어 있는 요 그 갱도 있죠. 요 그 갱도를 1867년에 발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여러분 이거 성경 사무엘하 5장을 읽어도 이거를 눈으로 못 보던 그 세상이었는데 지금 저 여러분 이걸 보고 다 가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 지금 얼마나 성경이 사실 많이 지금 열린 겁니까? 그죠? 예. 이 워렌이라고 하는 찰스 워렌이라고 하는 영국 장교요 탐험가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워렌 셔프트라고 그 물 깃는 요 수구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다윗성을 여기에 짓습니다. 이랬던 예루살렘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오면 성전을 짓잖아요.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죠. 근데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어디에 성전 짓는? 여기다가 성전 짓는 거예요. 그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아브라함 때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한 200~300년 더 흘러서 히스기야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 본래 요렇게 돼 있던 처음엔 요거만 돼 있던 예루살렘이 그죠? 요 위로 성전으로 확장이 됐다가 히스기야 때 되면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이 넓어져요. 예. 근데 이때 이제 그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 내려와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는 벌써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돼 버렸고 그래서 내려온 김에 저 남유다 저 쬐깐한 것들은 저 뭐냐 저것들도 우리가 접수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산헤립이 내려왔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예루살렘이. 근데 그래서 이 산헤립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맙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 산헤립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이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로 작업을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뭐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요때 지금 예루살렘에는 여기 기온샘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요 기온샘의 물 여기 그에서만 물을 공급하기에는 이쪽에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산헤립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곳곳에 있는 물샘들을 지금 다 막아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아수르 군대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게 하려고 물샘을 다 막아버려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래도 이 기온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샘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은 요 기온샘을 여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요쪽에 있는 사람들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땅 속으로 그 수로를 파가지고 터널을 파가지고
요쪽에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 성 안에다가 이제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실로암 그 연못에 와가지고 물을 이제 떠갈 수 있도록 그런 수로 작업을 요 히스기야가 합니다. 역대하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예. 물을 성 바깥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다 막아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못 버티고 이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기혼샘 요거를 윗샘물이라고 했죠. 윗샘물을 막아가지고 그 아래로부터 요쪽을 이제 흘러서 요 실로암까지 요렇게 이제 물을 끌어들였다라고 이제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요 1800년 1867년 그때 전까지는 이게 성경 기록으로만 우리가 보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물 터널을 팠구나라는 것을 성경 기록으로만 보고 알 수는 없었죠. 증거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1867년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밖에는 히스기야 산헤립 군대가 둘러싸 있고 막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에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뭐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국이었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이었는데 이제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힘을 내 가지고 이 수로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팠던 그 히스기야 터널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워렌 셰프트라고 하는 그 통로 있죠. 그 길을 따라서 한참 내려가면 기혼샘이 시작되는, 거기에서부터 히스기야 터널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예, 여러분 요 밑에, 요 바로 밑에가 바로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가면요, 그 히스기야 터널의 수위가 나오는데 제일 깊은 곳이 요 정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70cm 정도 온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면은요 늘 이렇게 허벅지까지 이렇게 늘 물이 찹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어떤 그 좀 키가 크신 집사님 가니까 저는 가면 옷을 거의 다 버리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 바지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옷 하나도 안 버리고 이제 통과했더라고요. 예, 여하튼 수위는 요 정도, 제일 깊은 곳의 수위는 이 정도 되고 얕은 곳은 한 발목 정도 됩니다. 예, 그런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요런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래서 가면요, 이렇게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좁은 터널로 요 밑에 물이 보이죠. 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면요, 발목 정도 되죠, 높이가.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서 다시 이렇게 다른 쪽으로 틀어져 있는 그런 곳도 나오고요. 이 길을 따라서 약 한 30분 정도, 빨리 걸으면 한 20분 정도 걸으면 이 실로암으로 도착합니다. 예. 여기가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예수님이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실로암 연못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터널로 한번 실제로 한번 또 여러분도 걸어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은 그러니까 완전히 9일 특집입니다. 랜턴이 필요한 날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여기도 들어가면요, 랜턴을 켜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들어가세요. 따라 들어가세요. 저렇게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렇게 한 발목 정도 물이 오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물이 깊어져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저기만 들어가도 이렇게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잖아요. 히스기야 터널 초반부에 저렇게 옷을 다 버리고 이제 갑니다. 반바지를 입고 가는 게 좋아요. 저기 갈 때는. 그래서 여기를요, 이 캄캄한 히스기야 터널을 또 랜턴 하나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그 망치와 정으로 쪼아서 이 굴을 판 게 다 보이죠. 터널 판 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사람들이 히스기야 공병대가 이 터널을 팠는데, 여러분 이 터널 팔 때 그 기온샘에서 파고 또 반대쪽 실로암 쪽에서 파가지고 양쪽에서 파서 들어와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만납니다. 예. 저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가 어떤 데 천장이 좀 낮은 곳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기 실로암 비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도착을 하면 이제 이 히스기야 터널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 터널 통과할 때 때로 이렇게 좀 천장이 낮은 곳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갈 수 있어서 별로 안 힘들었는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키가 좀 컸던 집사님은 허리를 너무 많이 숙여가지고 아주 허리가 아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뭡니까, 아둘람 굴에서도 그렇고 히스기야 터널에서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자, 아까 여러분 보여드렸던 잠깐 스쳐 지나갔던 실로암 연못 다와 갈 때쯤에 여기에 벽면에 어떤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돌판에다가 어떤 글귀를 적어 놨는데, 그 비문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양쪽에서 서로 파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실로암 에서 파 들어가고, 또 기온샘 반대편 기온샘에서 파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파서 들어와 가지고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때 만날 때의 감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마 이 공사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아마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3규빗쯤 남았을 때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려온 거죠. 양쪽 편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크게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돌을 쪼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파 들어갔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렸다. 근원지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 1200규빗이니까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533m 정도 됩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이 터널이. 근데 이 533m나 되는데, 이 533m의 이 히스기야 터널 이 높이 차이가요. 물이 흘러가려면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높이 차이가 30cm밖에 안 됩니다. 30cm밖에 안 되는 높이 차이로 이 실로암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공사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2700년 전 사람들. 그것도 요즘처럼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이것을 쪼아 가지고 이걸 했다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 이 실로암 비문이 지금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걸 떼 가지고 어떤 사람이 터키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 실물은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로암 연못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자, 여러분 오늘 다윗과 함께 여행 베들레헴, 또 아둘람 굴, 히스기야 터널 세 군데 갔다 오고 나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시편 23편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치면서 시편 23편을 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 보이시죠?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에도 누가 함께 하신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떡 벌어지는 상을 차려주시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분, 원수들 앞에서요, 보란듯이. 뜻밖의 은혜입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인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뜻밖의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인데 여러분 6절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이 자기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쫓아가가지고 꺼내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잡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건, 내가 넘어지건, 또 내가 위험에 처하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으로 제가 쓴 기도문인데요. 우리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양은 목자만을 의지합니다. 양은 목자만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따라잡았습니다. 언제나 내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 언제나 내 사랑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